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은 마사 또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모세와 다투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생활할 때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여호와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린 같은 경우에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줄로 인도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 이 앞의 말씀에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시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가 주셔야 먹을 수가 있고 여호와가 주시는 것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꼬르 오늘의 양식이죠. 어제의 양식도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니고 오늘의 양식에, 어제의 양식은 이미 다 먹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양식, 음식,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내일이 오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먹지요. 그래서 어제의 양식,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어제 양식이 먹었어도 오늘 양식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내용이고,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되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어서 내가 저희를 시험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여호와가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요,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실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로 물을 마시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여호와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원망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는데,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주시고 그들로 마시게 하시는데, 그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였음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단락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오늘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내일 전쟁할 싸울 만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전쟁에 임하여 싸워 이길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너는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줬죠. 오늘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는 할 일을 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울 수 있도록 하고, 여호수아 할 일을 맡긴 다음에 모세 할 일을 말해. 내가 내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럼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고 모세가 할 일이 있죠. 여호수아는 오늘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가서 싸우는 것이고, 모세는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전쟁에 참여한 그 군사들을 위하여,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사용한 모세의 지팡이가 틀림없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꼴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고,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고, 나무 지팡이고, 그냥 평범한 나무 지팡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데 사용했을 뿐이지 능력이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되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일진일퇴의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박빙입니다. 박빙. 영어 상박입니다. 누가 싸움 이길지는 모릅니다. 밀고 밀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가 말하고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상박으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일진일퇴의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아말렉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이게 여기에 따라서 전세가 달라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하여금 거기에 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에 손을 드는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여호수아와 그에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밀어붙이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가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저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서 밝게 빛을 내고, 그런 가운데 모세는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옆에서 잡아주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래요. 전쟁에 승리한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를 기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있고 아말렉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의 형세가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해가 지지 않도록 머물게 하셔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고 여호와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내가 너희에 앞서 싸우리라.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기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쏘신 게 성도로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쏘신 게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죠.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습니다. 분여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영혼을 뺏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걸 확실하게 정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나의 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그래서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영어로는 빅토리, VICTORI, 빅토리, 승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싸웠고 싸워 이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마지막 절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대대로 싸워주신대.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의 온수 대적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온수 대적들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 대적들이 있는데 원수 대적과 싸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거나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셔야,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 이겼을 때, 원수 대적과 싸워 이겼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겼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가 예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쳐야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기쁨을 다하시고 감사의 일들을 만드시고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것 같잖아,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이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누가 아말렉을 없이 해요? 누가 싸워요? 누가 이기게 하셔? 여호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고. 여호수아 니시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모세의 니시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나의 니시가 아닙니다.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원수 대적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왜 우리가 원수 대적을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망했다고 합니까? 힘들다고 합니까? 포기한다고 합니까?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이것은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에서 조종하는 원수 대적들에게, 나의 원수 대적들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여러분 전쟁할 때 첼 앞에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깃발을 세우고 가요. 그게 군대의 깃발, 군기라고 그래요. 군기. 그런데 먼저 앞서가는 게 군기잖아요. 근데 전쟁 가운데 먼저 앞서가는 분이 여호와시다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깃발. 앞서가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그거예요. 그래서 군대마다요 군기가 있어요. 군기가 군대 표식이 있다고요. 각 부대마다 다 달라요. 그게 의미가 있고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단결해 가지고 힘을 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대는 군생활할 때 진격부대, 진격. 나아갈 질, 격퇴할 격. 그래서 나아가서 격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는 없어. 죽으면 죽었지 후퇴는 없으니까 우리 진격부대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봉에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격퇴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압록강까지 우리가 올라갔을 때 서울 수복이 끝나고 밀어붙여서 압록강까지 갔을 때에 그 압록강에 먼저 도착해서 그 압록강 물을 수통에 이 채우고 있는 사진, 그 군인이 우리 진격부대예요. 진격. 우리가 제일 앞섰어요. 6.25 동란 때 탱크가 밀어붙일 때 우리나라가 망할 풍전 위기의 풍전 등하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강원도 홍천 그 굽이굽이 도는 그 주음철이 그 앞에 거기에서 10명의 군인이 죽기를 각오해요. 그러면서 하얀병을 만들어요. 데모려고? 아니에요. 하얀병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북한군 탱크가 오니까요, 매복하고 있다가 딱 지나갈 때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딱 매복해 있잖아요. 갑자기 뛰어 올라가서 탱크 뚜껑을 열고 화염병을 붙여가지고 다 집어넣고 자폭했어요.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북한군 탱크 10개가 딱 멈춰버리니까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기계화 사단이 더 이상 그거 칠 때까지 못 내려왔어요. 그 시간을 벌고 유엔군이 참전한 거예요. 그 부대가 우리 진격부대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깃발이 있다는 깃발. 근데 깃발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걸로 훈련을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일심이 되다 보니까요.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격퇴시켜버린 거예요.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함께 죽자. 자포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생명을 초기화같이 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는데 여호와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초기화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저와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니 내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드리니 이 모든 것도 함께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그 여호와를 만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찬송이 여호와 니시가 되어서 여호와라 말미암아서 싸워 승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